요한복음 9장 4절 5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장님으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눈알이 없이 태어났을까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불쾌한 죄인이라고 침도 뱉고 모욕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그거는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하면서 동정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는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 부모는 그에게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거지의 잡을 그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옆을 지나가는 한 무리를 그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여, 저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저 사람 돼서 부모의 죄냐? 아니면 조상의 죄가? 하고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신하기는 저 소경은 분명히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이라는 분이 그 소경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데, 이 소경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여태까지 살았는데 선생이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소경의 마음에 자존감이 살아나고,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 같은 그 천대꾸러기인 사람에게 그 섭리가 있다는 그 말씀이 귀가 번쩍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그 말씀 한마디로도 큰 위로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캄캄함 속에 살고 있는 그 소경을 향해서 그의 현실은 이제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하시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또는 그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또는 희망이 없을 때, 도저히 살 어떤 소망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의 시절을 지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른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 아모리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4대만,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야 관영하기 때문에, 관영이라는 말은 물이 흘러 넘쳐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관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 400년이 되면 너는 너의 조상, 이제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이제는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내신 그 요셉을 총리라는 그 직분을 주심으로 자리를 잡게 하신 다음에 야곱의 70인의 그 식구들을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그 땅에 이제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는 애굽은 자기 땅인데 이 가나안에 오지 않은 그 다른 족속이 막 자기네 민족보다도 더 왕성해지고 번성하니까 막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들 버리는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리기도 하고 노예로 아주 혹독한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다시 예비하십니다. 모세를 예비하셔서 그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의 그 학문의 모든 것을 익히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게 한 다음에 그 후 40년 광야로 내보내셔서 광야의 모든 것을 또 익히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80이 되어서 다시 애굽 왕에 와서 아론과 모세가 지금 바로 왕 앞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사흘길쯤 가서 나한테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왕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보내시겠어요? 안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배가 불러서 시간이 남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그동안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주었던 것들을 주지 마라. 그리고 그 개수는 똑같이 하되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라 하면서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 받았던 노예로서 그 혹독함보다도 더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패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우리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또 야곱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400년이란 세월이 지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그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인, 숙명이라 받아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패장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주느냐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우리 인생의 어둠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의 목이 곧은 백성처럼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해가 있으면 낮이고 해가 없으면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쉬는 그 시간은 낮이고 쉬는 시간이 밤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해가 없는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낮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내 속에 거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죠?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 속에 거하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낮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평불만의 연민 속에서 울기보다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내 인생에 지금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형편에서 빛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9장을 펴놔 주십시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로다 하신 주님이 이제 장님의 눈을 치료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막 이어서 그 장님의 눈에 척척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눈을 떠라 이렇게 해도 떠질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의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척척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참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어느 한 분이 이런 주석을 써놓은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명을 호흡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사람의 당신의 형상,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와 교제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눈알이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흙을 흙을 다시 이겨서 그 눈에 이렇게 발라주심으로 눈알을 만드신 재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리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괜히 남 목사가 그렇게 그런 말 하더라고 저 이상한 사람 만드지 마시고 천국 가시면 예수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주님?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눈에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이제 그 신라한 못을 향하여 가는데 저는 이 소경된 자의 그 믿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된 자는 그동안 얼마나 천대와 멸시와 지청꾸러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어떤 분이 생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분이 자기의 침을 땅에 탁 뱉더니 막 흙을 이겨가지고 눈이 촉촉 빨리면서 신라한 못에 가라는 거야. 그때 그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당신도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요? 하지 않고 아이 더러워 하고 막 베껴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예수라는 분이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얼굴에 덕지덕지 그 진흙을 바르고서는 신라한 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더 웃었겠습니까? 그 모습에 진흙을 지금 잔뜩 바르고 그 가는 우스운 모습 그리고 더듬거리며 찾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렵게 그 신라한 못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눈을 물로 씻었다 해서 눈이 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보이는 눈으로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선생이 말로만 하셨던 그 말을 의지해서 실로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도착하자 그물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정말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만 보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떠지게 된 경우를 말하라는 겁니다. 마치 검사가 죄인 다루듯 합니다. 율법과 전통에만 매여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교만한 그들은 측은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 불쌍한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불쌍한 그 인생이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안식일 날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느냐 하면서 누가 율법을 어기고 너의 눈을 떠줬냐 말하라 하면서 그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당시만 있지 않습니다. 현대도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을 저는 가끔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일수록 더 전통에 매여 있고 더 그 율법에 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저 유대인들이 그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야시구레한 믿음이 나옵니다.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의 눈을 떠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다시 그 눈뜬 성경을 찾아가서 이제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 너 눈 떼어준 사람이 누구지?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떠준 이 사람, 이 장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즉, I was blind, now I se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그가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9장 30절부터 계속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현대인들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렇게 박쥐 같은 신앙인들이 많음을 봅니다. 악을 보면서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편히 가자, 쉽게 가자 그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속해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왕따 당할까봐 아니면 출교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크리스찬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그 살기 등등한 사탄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만나를 그 광야에 내리심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4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40년이 지나도 그 험한 모래 폭풍이 왔어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생활에서만 있었던 사실이 아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 생활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이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고 있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파워를, 그러니까 그 초월, 슈퍼내추럴하는 그 역사하심이 저의 삶 속에서도 지금 체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삶의 간섭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리라. 나도 이런 간증할 거 많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세 부류의 그 칼날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찢었더니 눈이 떠지는 수지 맞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전통과 선민 사상이라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기적을 보면서 그 눈앞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만나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출교당할까봐 진리를 왜곡시켜 말하는 박쥐 같은 믿음. 이 세 부류의 믿음의 칼날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요한복음 9장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길, 모든 길들을 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I was blind, now I see 라고 외치는 수지 맞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